마태복음 12장 나누더니 주보에 조금 잘못 기재가 되었죠. 주보 양이 많은데 하나씩 이렇게 좀 뒤늦게서야 발견하는데요. 어제도 확실하다 이런 확증을 가지고 출력을 했는데 조금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목사의 자들아 너희는 아나요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같은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하겠습니다. 내 말로 옳다를 받고 내 말로 중재함을 받으리라. 네. 먼저 오후예배 때 좀 새로운 우리 성도님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환영합니다. 네. 아마 세순교회에서 섬기시는 우리 지사님들, 목사님들이신 것 같은데요. 잘 오셨고요.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사도행전 9장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은 책갈피나 펜이나 이렇게 주보로 끼워 놓으시고요. 사도행전 9장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회심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1절 말씀 그리고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런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방문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그 사도 바울 아실 겁니다. 이전에 열심당원 못지않게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당시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랍비 아래에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못마땅한 거예요. 그 당시 유대교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구약적 배경에서만 생각을 했지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오셨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낮아지셨다.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비밀은 도저히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실 텐데요. 9장 8절 말씀과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이 기세가 등등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한 거죠. 내가 딱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건 가짜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이 모든 것을 좀먹게 하는 손밖에 안 되니까 잡아다가 핍박해야겠다. 가두어야겠다. 판단하고 자기가 보는 기준을 따라서 다메섹으로 아주 나아갑니다. 누가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해라 명령을 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나아간 거예요. 근데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앞을 못 보죠. 그리고 자기 힘으로 걸어가지는 못해요. 끌려 들어갑니다. 분명 다메섹을 향해서 출발할 때는 아주 자기가 주인이 된 것처럼 기세등등하게 나아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나중에 하나님 벗겨주시잖아요. 그리고 끌려 들어갑니다. 근데 이와 같은 동작의 변화가 오늘날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되는 존재의 변화하고 참 비슷하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부터 다 나름대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나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더 원하실까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삶의 방식과 전제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앞질러서 다메섹에 기세등등하게 가다가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보지도 못하고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사람을 통해서 벗겨져서 보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에 강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구약과 예수님에 대하여서 묵상하고, 비로소 안디옥의 바나바를 통하여서 등장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사도행전 안에서 그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변화된 사역을 통하여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할 때 갑작스러운 변화이든지 천천히 진행되어지는 변화이든지 이전이 다르고 이후가 다릅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예전에 예수 믿기 전이 다르고 예수 믿은 이유가 달라지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조차도 그 독하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하던 사람조차도 예수님 만나서 끌려 들어가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일구고 개척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지는 그런 존재론적인 변화를 우리는 보는데, 야, 그게 성도구나, 교회구나.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지금 새로운 삶의 모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나하나 살피고 있는데, 그런 존재론적인 변화가 어느 한 부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앞집 사람을 대하는 마음과 생각이 좀 달라졌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집 그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지만 배우자를 향한 마음도 달라지죠. 자녀를 향한 마음도 달라져요. 보통 자녀들을 키우실 때 힘 좀 쓰셨죠? 네, 웬만큼 힘 좀 쓰셨을 거예요. 뭐 남자애들 몇 명 이상이면 엄마는 더 이상 이제 여자가 아니라 깡패가 된다, 뭐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하는데 힘 좀 쓰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워낙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이 되니까 쉽지 않으니까 보통 고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자녀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거죠. 어느 날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영원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만드셨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이 아이도 그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작정하셨단 말인가 깨닫죠. 시편 139편 읽다가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고 참 너무
좋아서 동해도 하나님 계시고 새도 계시고 저 새벽 날개 치면 땅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그렇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시기 전부터 아십다.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성도도 그렇게 보이고 아이도 야 이게 그냥 내가 결혼해서 아내가 몇 달 동안 품었다가 낳아서 그냥 내 새끼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태초에 나를 작정하시고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다면 이 아이가 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누구에게 속한 자녀? 하나님께 속한 자녀이구나. 이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마음도 서서히 바뀌어져. 그전에는 힘 좀 쓰셨다가 이게 예수님 믿으면서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지면 축복하게 돼요. 나는 도저히 축복할 만큼 선하지 못한 사람이어도 예수님을 믿고 아이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변화가 우리 삶의 전 영역 가운데 나타나는데 오늘 특별히 좀 다루고 싶은 것이 말이에요. 말. 언어입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렸던 주보에 한번 교환을 좀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거기에 교환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탕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한 가에서 가르침을 받을 줄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제가 앞서 길게 설명한 내용이죠. 새 사람을 입으라. 존재론적인 변화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야 마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대로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성도는 더 이상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도 없고 죄의 소원이 있어도 죄를 짓지 못하는 상태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그걸 이 땅에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계속해서 나의 연약함들을 경험할지라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그게 영화라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데 그때까지 우리를 향해서 말씀의 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요. 그렇죠?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진 인격과 성품과 하나님을 닮은 속성으로 우리들 초청하시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역이 말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영역 가운데 오늘 좀 다뤄보고 싶은 것이 언어, 말인데 제일 잘 드러나는 영역이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 안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오기 때문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33절과 37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안에 있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말을 보면,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드러나고 그 사람이 누군가 궁금하면 말에 귀를 기울이면 사실은 사람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맞는데 예수님께서 안에 있는 것과 드러나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냥 천냥 빛을 갖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드러나는 것이 말이구나 이런 차원에서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이죠. 저만 원하는 건가요? 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몇 가지를 되짚어보고 우리들의 말이 좀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처럼 변화되어지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있는데요. 우리 야고보서 3장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나의 실수가 많다면 곧 못지않은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없을 것이니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내려라 그렇게 크고 강함에 문제하는 것들을 직시하는 기로서 사람을 때문에 하나님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식에서 온몸을 부수고 하나님의 것을 받으려고 하나니 것이 지식에서 나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너희 시키는 사람이라니 시시 아니하고 정죄는 목이 가능하시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와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도다. 내 형제들의 역시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1절 말씀에 선생님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분명 가르치고 섬겨야 하는데 그 가르침 때문에 1차적으로 판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조심해라, 주의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모든 말씀의 사역자, 설교자들이 느끼는 영적 긴장들이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건 아닌 거죠. 가장 먼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비추어진 나를 부여잡고 끙끙 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어느 교회에 섬기시든지 우리 목사님은 진짜 완벽해. 절대 그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이에요, 사람.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사람이지 그걸 몰라서 그러나 근데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놓고 막 하시겠다는 건가?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죄인이죠. 근데 죄인이기 때문에 성도를 막 다루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닌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선생 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는 자들이 정말 비중이고 1차적인 말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긴장을 가지고 주의하기를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교회에서 목회자는 어떤 위치에 해당될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다.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럼 목사님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목사, 그러니까 목이라든지 잎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전수하고 교훈하고 그래서 아마 머리가 예수님이시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전하는 그렇죠? 입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 종종 해보게 되는데 이 목사가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지도자적인 역할을 해요.
가정에서는 누가 말씀을 전수합니까? 네. 남편, 그렇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 그러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삼가 주의해라 라는 이야기로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야, 이건 나한테는 괜찮은 얘기구나, 나는 어디서 선생이라는 얘기 안 들으니까 괜찮겠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우리 어머님들은 선생님이죠.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와 더불어서 선생의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이렇게 처음에 정비하면서 와주셨던 그 몇몇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철거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셨어요. 네, 제가 이제 목사인 것도 알고 이것저것 뭐 좀 치워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선생님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놀라면서 부담스러워 하셔요. 네. 그때 이 선생님은 이제 먼저 아시는 분, 이런 의미이지만 결국에 보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사회를 확대해서 생각하면 선생 아닌 분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뭐 사회적으로 그러잖아요. 지금 인재를 보면서, 세월호의 참사를 보면서 미안하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른들이 잘못했다, 어른들이 결국에 이와 같은 일들을 만들어내었다 라고 하는 반성들이 있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그래요. 근데 어른들이 선생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애들한테 말하는 것과 실제 위기가 닥쳤을 때 행동하는 게 너무 달라버립니다. 미안하다. 지금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된, 선생된 역할이 너무 중요한데, 야고보 사도가 그것 때문에 선생되지 말라. 근데 이건 선생이 아예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가르침 때문에, 그 위치 때문에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2절 말씀부터 보니까 이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6절 보세요. 우리 혀를 뭐라고 부릅니까? 불이다 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 혀가 작아 보이는데 온 몸을 태우고, 요즘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작은 말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상처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고, 그래서 누군가의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까지 오해하고, 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이 혀가 전 산을 태우는 불의 혀구나, 작지만 진짜 작지 않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기억에 쓰임받은 사도예요. 실제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는데 야고보가 순교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첫 순교의 제물로 성경 가운데, 물론 스데반 집사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사도 중에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귀하게 쓰여졌는데, 이야기하는 걸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그러죠.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 자신도 이 불의 혀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쉽지 않았구나,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를 오랫동안 해왔고, 그리고 조례서의 사역들을 일단락 짓고 하나님 부르심 안에서 개척을 하고 왔는데, 늘 긴장하면서 조심스러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제가 불편해하면 만나는 우리 성도님도 불편해하니까 막 거리낌을 두고 거리를 두고
이야기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 정말 편한 관계, 어떤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관계의 친밀함을 주시되 제 연약함이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걸 요즘 젊은이들은 그래요. 뭐 센스 없음 이렇게 흐름에 안 맞는 이야기나 뭐 전혀 정황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 있잖아요. 많이 아프다고 성도가 힘들어하는데 그 괜찮아 금방 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낫죠. 시간이 지나면 낫죠. 근데 많이 힘들다고 할 때는 뭐가 적절한 이야기죠? 많이 힘들겠다. 이게 적절한 이야기죠. 아이가 막 아파서 엉엉 우는데 우린 늘 어떻게 합니까? 뚝! 괜찮아. 왜 이런 거예요? 그 지혜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많이 아프지? 너무 아팠겠다. 이게 공감하고 동감하는 지혜. 제가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이 목회를 하는 중에 너무 거리를 두고 가까워질 수 없는 먼 분처럼 목회를 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정말 센스 없는, 적절하지 않은 말의 실수로 인해서 상처를 주거나 성도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저의 원대로 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까지 또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었는데, 이 야고보 사도조차도,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야고보 사도조차도 말에다 실수가 있다. 여기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도 다 말에 실수가 있다. 지난주도 가만 생각하면 그런 일이 좀 있으시죠? 제가 예전에 그 사역을 할 때 청년 하나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정말 제가 기가 막힌 방법을 알아냈다는 거예요. 이 사귀는 자매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아내의 마음을 정말 만족시키는 이 말의 기술이 있는데 자기가 알아냈다는 거예요. 뭔데? 여자들은 이야기를 할 때 공감을 해주기를 가장 많이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이 세계 전역에 활동하는 악한 무리와 늘 씨름하고 이 세계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깨닫다 보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건데, 뭐 이런 차원이에요. 근데 그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매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래? 정말? 야, 헐, 대박. 이 말을 해주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 헐, 대박. 뭐 이러면은 몇 시간이고 이야기가 가능한 거죠. 저 그 이야기 들을 때는, 아유, 너는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그런 기술은 너나 잘 알아. 나는 이미 결혼했다. 그리고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말하는데, 집에 들어와서 아내한테 한번 그걸 실제로 사용을 해봤어요. 아내가 뭐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 뭐 고속버터미널에 가서 옷을 봤는데, 그래? 응? 옷이 근데 너무 비싼 거 있지? 헐. 근데 그 중에 싼 옷을 발견해서 대박.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그 좋아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신나니까 아이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그걸 좀 따라했어요. 근데 이게 순서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이 있어요. 나 오늘 저기 어디 가서 산책을 했는데 헐,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공감. 근데 말이 이게 참 쉽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말에 실수가 없는 게 참 어렵다. 우리 평생의 숙제와도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혀와 말이 가진 힘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한 비유들이에요. 뭐 태우는 거, 온몸을 더럽히고
수레바퀴에 불사르는 거 이야기하고, 또 작은 키로 강풍에 밀려가는 배에 관한 비유들을 이야기해주죠. 그만큼 결정적인 중요한 거죠. 작지만 작다고 무시할 수 없는 결과들을 가져오는 것이 사람의 혀구나, 말이구나,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드러나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 사람 전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우리가 종종 쓰는 표현으로 하면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존재하고,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청소년들의 언어 생활 걱정하고 있거든요. 저 어제 진짜 끔찍한 일을 두 가지 겪었는데 이 말씀 준비하고 도서관에 갔다가 묵상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부부 싸움이었어요. 너무 격해서 이거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는데, 나와서 듣는 사람들이 다 의뢰 자주 있었던 일인 것처럼 해서 또 그런 모습에 저도 놀랐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왔는데, 이 돌아오는 길에 이 고등학생 둘이서 길을 걷는데요. 이야기 나누는 대화의 80%, 90% 가까이가 욕이에요. 요즘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이야기? 그것도 막 왔다 갔다 욕이 붙지 않으면, 추임새로 쓰이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놀랐다. 어떻게 애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는 잘 살까? 물론 또 잘 살 거예요. 잘 살지 모르겠는데 요즘 그런 언어 생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얼이 되고, 그 말이 그 사람의 정신과 인생이 되는 것을 잘 알고, 그래서 성경도 그 언어, 혀가 인격과 결부되어 있고 그 사람의 중심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잘 다루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혀를 생각할 때마다 답답해지는 게, 잘 아는데 다루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루기가 쉽지 않고, 특히 다루기가 쉽지 않을 때가 언제입니까? 화났을 때. 화났을 때는 그냥 팍 놓아버리고 말의 실수들이 많아지는데, 그렇다고 불가능한가?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의 실수가 많은 자들이지만 그 말을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3절, 34절, 33절과 34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네. 말씀을 보니까 겉으로 나오는 말과 그 사람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의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면서 힌트이죠. 말을 다스리기라 쉽지 않은 것인데, 우리 중심과 인격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면, 예수님의 강한 생각들로 우리 중심이 이루어져 간다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 겉으로 나오는 것도 중심에서 나오는 거니까 다스려
옮겨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혀가 너무 중요한 걸 아니까 혀를 이제 잘 다스려보자. 말을 이쁘게 해보자. 그래? 헐, 대박.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대화를 잘 해보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 인격이 변화된다면, 우리 중심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다면,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들을 다스린다면 이런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의 언어가 내가 길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들이셔서 주장하시도록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딱 나온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죠, 악한 데에서는 선한 것이 안 나오니까 제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혀는 몸의 일부로 달려있고 생각의 지배를 받는 작은 것이어서 우리 힘으로 다루려고 하면 도저히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면 되겠구나, 다스려질 수 있겠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 말씀을 참 읽다 보면요, 이전에 여러 어려운 역사 가운데에서 가정 형편에서 이렇게 배우는 이 공부를 깊이 하지 않으신 분들도 굉장히 지혜롭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말씀으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읽고 묵상하면 결국에 우리의 지혜가 누구의 지혜를 닮아갑니까? 네, 하나님의 언어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신학 공부를 오래 하고 목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어느 집사님의 말 한마디에 꼭 부러질 때가 있어요. 제가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죄송한데 진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일이 한 번 있었어요. 학생을 가르치셨을 때 그 집사님께서 학생 때문에 너무 고민해요. 고3 아이들을 지도할 때였는데 고3이면 공부를 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공부를 안 하니까 속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민을 가지고 저한테 왔는데, 공부를 안 하는 아이는 답이 없어요, 사실. 그거 부모님도 어쩌지를 못하는 걸 목사님이 손잡고 기도한다고 애가 갑자기 공부하는 마음이 불을 붙어가지고 공부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잘 좀 격려해 주시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찾아오시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집사님, 제가 아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딱 하고 났는데요,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목사님은 오늘 목사님을 위해 평생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을 얻었습니다.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집사님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저도 이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를 너무나 감사하게, 오늘 목사님은 평생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 한 분을 얻으셨습니다. 마치 선포하시듯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제가 그 이후에 어떤 순간에도 그 집사님 종종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구나 확신을 합니다. 이런 언어, 이런 말이 성도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겠구나. 우리 중심과 인격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말씀의 다스리심 안에 보여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는 우리 힘으로 다스릴 수 없지만 천지 만물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지혜롭게 경영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좋은 그렇죠? 아름다운 말들이 나오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뭐 예전에 힘 좀 쓰셨지만 앞으로 진짜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로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배우자를 세울 때도 그렇고 자녀를 가르칠 때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일 때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선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고등학교 때 성경 보기 너무 싫었대요. 왜 성경 보기 싫어요? 우리 목사님이에요. 성경 말씀을 한 구절씩을 암송을 안 하면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용돈을 안 주셨대요. 네, 용돈을 안 주셨대요. 이 용돈을 외우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암송한 걸 테스트를 해서 용돈을 주시네요. 그래서 물론 그 목사님께서는 나중에 그렇게라도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 들을 때 나도 참 좋다. 그렇게 안 해서 너무 좋다. 네. 그런데 가만 보면요, 진짜 그 어머니 편에서 절박한 거죠. 절박한.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그 방법적으로 뭐 지혜롭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아는 거죠. 어떻게든 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짓고 이 아이의 인격을 만들고 이 아이의 생활의 전반에 나는 평생 따라다니면서 AS를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말씀을 심고 싶은 거죠. 그러면 혀와 같은 것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우리들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쓰여져야겠구나 이와 같은 다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선행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이르시는 것이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공생애 시작 전에 광야에서 테스트가 있었어요. 그 광야에서의 시험과 연단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가 오해하지 않는가 여기에 관한 시험이었고요. 앞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갈 때 세상적인 방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그대로 붙을 것인가 여기에 관한 테스트였어요. 그런 시험이 이제 있기 전에 그러니까 사역이 정말 시작되기도 전에 부르시는 그 순간에 있었던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소리를 들려주세요. 그 소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어떤 일도 시작하시기 전입니다. 앞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십자가의 일을 귀하게 쓰임 받으십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해주신 일들 중에 하나가 물의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안에 더 깊은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묵상하고 또 다음에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말씀을 나누겠지만 드러나 있는 이 모습 안에서 볼 때 칭찬하셨어요.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유, 이 왼수 이거하고 다른 차원인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가정에서나 관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하면 좋을까? 지금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나쁘더라고. 진짜 아니지 않냐? 섭섭하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는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 가장 먼저 확증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렇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